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이단 중에 JMS가 있습니다. 교주가 정명석입니다. 여러분, 이 JMS의 교리를 떠나서 이 교주 정명석은 그 전에 온갖 성범죄를 저질러서 몇 년 동안 해외로 도망을 다니다가 중국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요. 최근에 방송에 보니까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도 온갖 성적인 기행을 일삼고 2018년에 출소한 이후에도 수많은 여성들을 추행해서 지금도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파렴치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탈퇴자도 많지만은 아직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이단 집단에 빠질까요? 이런 사람을 따를까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지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믿어지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자면, 예전에 이단 세미나에서 한때 JMS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사람의 고백을 들어봤는데요. 이분이 왜 학생 때 JMS에 빠졌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죄 사함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JMS에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에 빠진 사람의 거의 공통적인 이유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의 거의 99%가 아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데를 따라가느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갔다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에서 19년 동안 선교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소개된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중학생 때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서원을 했답니다. 중학생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려고 했으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았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중학생 때 문득 생각하는데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답니다. 죄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배웠는데 자기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신을 하지 못하겠더랍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당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선교사가 되는 길이고, 그 선교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이 아프리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서원을 했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된 후에도 죄를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가 죄를 범하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질문이 열린 질문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 이어지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성도가 죄를 범하면 1번 어떻습니까? 라고 했고요. 2번 어떻게 해야 합니까? 3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면. 성도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지는 않죠. 죄를 지어도 무덤덤하고 그러질 않죠. 기분이 나쁘죠. 후회가 되고 죄책감도 들죠. 그리고 두렵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양심이 화인이 맞아 마비가 됐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지난 주일 성경 공부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 보고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정말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사죄 확신을 가졌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오늘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체 성도들이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지주의, 영적 지식 제일주의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육으로 몸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죄가 아니다. 죄가 없다. 여러분 이런 헬라의 철학이 우리 복음과 섞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이다.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 보면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누가 죄를 범하면 이런 뜻이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만약에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언자. 한자로는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를 지었을 때. 예, 변호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어도요. 변호사가 곁에 있으면은 형사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요. 체포된 다음에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잘하면 죄를 지어도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요. 공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큰 죄를 지었는데 변호사가 잘하면 작은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받는 피고에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변호사입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가 범죄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참소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소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따질 것입니다. 성도가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저 성도 하나님 자녀 맞냐고. 계속 사랑할 것이냐고. 이렇게 참소하면은 그 소리가 우리 양심에 울려가지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변호사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변호해 주실까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가 힐라스테리온인데요. 사전에 보면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속죄소. 여러분, 속죄소가 뭐죠? 구약시대에 성막에 보면은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마당이 있고 뜰이죠. 그리고 장막에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두 그룹 사이 천사상이 있는데 그 사이를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이죠. 이 율법을 지켜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간단하게 말하면 죄를 지었을 때에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는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짐승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죄를 깨닫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깨닫는 죄가 많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죄가 더 많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죄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럼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죠. 쌓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역시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는요, 백성이 짐승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짐승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뜰에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여있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대속죄일에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언약궤 위.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왜 언약궤 위, 그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느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에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증거판, 율법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두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천사가 그 율법을 보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그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랬잖아요.
뚜껑이 닫혀 있어서 천사가 그룹이 그 율법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죄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로 만든 뚜껑이 덮여 있다고 천사가 그 안에 있는 돌판, 십계명을 보지 못할까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속죄소 위에 피가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요, 무엇인가 생명의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피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율법, 십계명,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안에 애굽 사람이 있든 히브리 사람이 있든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속죄소 위에 덮여 있는 피를 통해서 천사는 그 안에 있는 율법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내가 그 위에서 너와 만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아래 각 줄을 한번 보십시오.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은좌, 한자입니다. 베풀 시, 은혜은, 보좌 좌.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의자, 곧 은혜의 자리.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구 중에 은혜의 보좌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마 히브리서 4장 16절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이곳이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가 우리가 찬송할 때 부르는 주 날개 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천사가 있어도요, 우리는 두렵지 않고요,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대속죄일의 제사를 살펴보았는데 이 대속죄일의 제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사 드리지 못해서 쌓여있는 모든 죄를 대속죄일에 다 용서받는다고 해도 내일부터 짓는 죄에 대해서는 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는요, 상징적으로 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기구를 만들게 하실 때에 의자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냐? 제사장은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개인의 속죄 제사가 되었든 대속죄일의 제사가 되었든 완전한 속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상징으로 성막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진짜 속죄소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 우리 가슴에 주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덮고 있는 진짜 속죄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에게 정죄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변호하실까요?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제가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테텔레스 타이,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요,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고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정답은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먼저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정죄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밀어놓은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나?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기억에 남게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뒤지게 맞습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지나치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으면 책찍질하십니다. 뒤지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용서에 대해서도 영원히, 다시는, 결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징계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책찍질하십니다.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가 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싸울 때에 대충 싸우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치열하게 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3절이었습니다. 그 앞에 1절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장거리 믿음의 경주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도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꾸준히 끝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잠깐 열심히 죄와 싸우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워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주의 성품을 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죄와 싸우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